말씀 출애굽기 38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유다 지파 중자여 우리 아들의 딸에게는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이상의 아들 올리압이 모압에 있으니 올리압은 그들이 있어서 정확하며 또 정세히 자세히 세시다 하는 것으로 소송하다. 자,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집 장만하는 거,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살죠.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먼저 집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도 그 원시 시대에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동물이나 짐승들을 그런 것에 대한 위험,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시 문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성별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주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본질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소원인 것처럼. 근데 성경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성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에덴 성전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어디 뭐 우주의 외계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성막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쫑긋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집, 또 뭐 집 때문에 대출도 받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을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나 우리가 그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사실은 집 장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하는 집이지만 성경은 이제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말이잖아요. 장막, 그런 뜻이에요. 천막, 장막. 과거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으니까 뭐 이 당시가 뭐 4, 5천 년 전이니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왕들이야 조금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진짜 정말 허물어진 집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 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집이요, 집. 이거를 이제 조금 하나님과 연관되니까 거룩할 성 해가지고 성막 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장막이요, 장막. 원어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막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장막입니다. 그냥 텐트, 그냥 장막. 네. 근데 그 장막인데 하나님과 연관되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장막인데 그냥 텐트 친 장막인데 하나님과 연관되면, 즉 하나님이 계시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그냥
별별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 부르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자체가, 우리 본질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구별해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성막이고 무엇이 장막인지,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건물도 그냥 장막일 뿐이에요. 장막. 네. 그러나 초가상관도 그 집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면 초가집도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부한 자가 있냐? 네? 유력한 자가 있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니까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요함을 그 사람이 삶 속에 경험함으로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 근심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부들이나 농부들, 배움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저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물내서 저의 삶이 뭡니까? 그 인생이 복스럽다라는 거예요. 덕스럽고. 그러한 가난하고 없고 못 배운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조금 덜 된, 그잖아요. 많이 가리면 거만하게 되니까 자만하고 자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네? 없으면서도 덕스러운 사람, 그 성품 앞에 많이 가지 배우시면서도 굉장히 이 성격이 과격하거나 좀 이렇게 좀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곧 벗어지게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성막이 되었다고 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와서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네? 그렇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할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뭡니까?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로서 성막을 기뻐하고 성막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비방받고 비난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구원해서 간 곳이 광야에서 광야에 딱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성막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인 거예요, 원래. 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나무가 없고 땡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초막을 짓는 게 굉장히 쉼이고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런데 광야는 땡볕이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것이 광야고, 광야는 시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인 것은 시험의 장소였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죠. 물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시험하려고 광야로 왔겠어요? 광야는 시험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뭔 시험이냐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보면, 광야는 일단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땡볕이고, 진짜 먹을 것도 없고, 간혹 가다 오아시스 있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래서 성경에도 목마르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험입니다. 뭔 시험이냐? 시험이 딱 아예 목마름이 와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겪고 또 배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픔이 와.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이 올 때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저 애굽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먹을 걱정은 안 했는데 바로가 주는 그런 양식으로 먹고 배불렀는데 내가 왜 이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면 내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은 얼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애굽에는 뭡니까? 집도 많고 일도 많고 먹을 양식도 있고 좋으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 모세를 따라 나오긴 나왔지만 모세가 가자 하니까 따라서 나왔지만 어떻게 따라온 사람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막도 그렇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저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왜 출애굽했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작은 고난, 목말라 버리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은 내가 왜 나와야 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로 비유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누구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와이프를 통해서 불렸든 친구를 통해서 불러서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불러서 교회에 온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불러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왜 교회에 가 있지? 내가 왜 이곳에 있지?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찾지 못하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삶이 뭔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뭐냐? 내가 왜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꼭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버틸 수 있어요. 더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유혹하고 밀쳐도 안 갑니다. 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왜 오느냐?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목이 말라서 이 갈증 때문에 잊어버렸어. 내가 깜빡한 거. 또 배고파가지고 깜빡 잊어버린 거야. 이 길이 뭔지를 내가 알고 왔는데, 당장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빨리.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험입니다. 그때 인생의 방황이 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요? 방황기예요, 방황기.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광야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40년이라는 거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방황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황기 속에서 인생이 방랑한 거잖아요. 인생은 방랑자예요, 사실은. 계속 우리 평생 동안 방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지? 사는 게 뭐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야?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이 와요. 응?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전진하려면, 즉 지속 가능하다 그러죠.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나와야 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어디로 가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바람이 쳐도, 모래 폭풍이 와도, 비록 주춤할 수 있겠지만 물러서지는 않아요. 그냥 그 모래 폭풍이 지날 때까지 딱 장막 속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물러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계속 인생의 여정기입니다. 여정기. 그러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게,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고 또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렀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담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집장만 하는 거 인생의 목적으로 살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을 짓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부사렐을 봤어요. 부사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전능자의 그늘. 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주거지는 가장 옛날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원시대를 가면 갈수록 울타리와 주거지는 안전입니다. 안전. 무엇보다 1순위가 안전함이에요. 비바람이나 폭풍이나 이런 것들에 또 적이나 짐승들 막아내는 게 이 주거거든요. 그래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니까 얼마나 땡볕이 있고, 태양에 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 넣어서, 야, 그늘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전능자의 그늘이야. 이걸 여러분 와닿는 게 어떨까요? 아, 나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예? 나는 좀만 들어가면 딱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그늘하면 와닿아요? 아니죠.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광야 같은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그늘이라는 거, 나무 그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시원하고 살 것 같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당하는 상황들은 그 상황에 맞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임팩트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우리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그늘을 딱 키워주니까 우와, 정말 살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그늘이었구나. 그냥 뇌리에 그냥 새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도시문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그늘이에요. 와닿지도 않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 순간이 상황이잖아요. 매 순간이 사실.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드러내보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임팩트를 주려고 배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구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으로 놓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내가 다 사랑하는데 사랑해달라면 어떻게 그게 와닿지도 않지.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때 가까이서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인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그런 아주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지는 상황 속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인데 성막을 만든 두 번째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장막. 네. 아부라는 뜻이 아버지. 네. 오헬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 오홀리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사람의 이름을 따게 했습니다. 이거는 성막을 짓는 어떤 사람들 모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짝을 이뤘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혼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짝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있는 겁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조금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결국은 성령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지금도 섭리되어 가는 거예요. 보존되어 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성막을 말할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고, 오늘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자신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력하여 집을 이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지으면 지을 수도 없고, 혼자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에요. 성령과, 즉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과 내가 합력하여서 인생의 성막을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사렐은 성령, 그리스도라고 치면 오홀리압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 지난번에 부사렐에 대해서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홀리압이란 말이에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성막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얘기했을까? 아버지의 장막. 여러분, 아버지의 장막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물론 지금 시대도 변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는 않죠. 본래 가정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로 갈수록 더욱더 그렇죠. 가부장적이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그래요. 많이 변화가 됐다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막 안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장막,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그 장막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장막은 그냥 고주지가 아니라 고대 당시에 장막은 거기서 제단이 됩니다. 제단이 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입니다. 그게 집이란 뜻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은 우리의 거주지지만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자녀들을 훈육하는 곳입니다.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게 가정의 원래 장막의 처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시시대, 그 옛날 시대에 그렇게 대가족이든 이렇게 가족이든 함께 살았잖아요. 거기서 부모는 자녀들이 딱히 가르쳤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서로 하는 말들을 보고 들은 거죠.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 경험을 전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그냥 지금처럼 학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전부였으니까,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시족이고 됐으니까 거기서 어른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거죠. 그게 본래 장막입니다. 근데 장막은 제사장,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이죠. 어떤 신을 모시니까. 가정도 다 신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도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 삶의 어떤 지혜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3세대가 한 장막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과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75년 동안 그 사이에 이삭과 살다가 이삭이 누굽니까? 리브가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요. 거기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까지 15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장막에서 3세대가 살았던 겁니다. 3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이삭, 또 그 손주죠. 야곱이니까. 네? 가르친 겁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신앙.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신앙을 가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나중에는 이삭의 아들 손주가 나오니까 손주에게. 그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장막 안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한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교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장막 안에서 교육이, 즉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가르쳐지는 겁니다. 이삭 때 와서 이제 이삭의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이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하죠. 그때부터 좀 어머니들의 입이 지겠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5년에 보면은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에서는 밖으로 사냥을 다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집,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뭐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지 몰라도 집에 장막에 거주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리브가와 있었겠습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눈이 멀었지만 이삭과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받은 걸 이삭이 받고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장막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요. 맨날 사냥 다니고 밖에만 다니니까 네? 아버지가 말한 이 축복권이나 장작 이게 별로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 엄마의 말에 의해서 사실은 이 축복을 받은 거지만 장막 안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계속 그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권과 장자권이 뭔지를 야곱은 그거를 내가 결단코 이거를 내가 차자지만 내가 둘째지만 이 장자권을 갖겠다라는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나들은 전혀 이 장막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교육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장막이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성막이 뭔지 보십시다. 자, 그럼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 뭘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었죠. 근데 율법과 성막이었어요. 근데 사실 봐봐요. 성막을 짓지만 진짜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막 지성소에 언약궤를 줬잖아요. 성막을 짓는 이유, 진짜 목적은 성막 자체가 아닙니다. 장막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언약궤가 놓이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없으면 그냥 장막이에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장막. 근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장막 안에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가르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겁니다. 이후에. 그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듯이 그 장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나 진짜 성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성막은 그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율법이 거기 있는 동안 그건 성막이 되는 거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막에 성막이 중심에 있는 동안, 즉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 안에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임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보다는 가시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신성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성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이 아니고 그 안에 율법이 저들의 성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율법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은 듣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 보고 그 건물에 가서 있으면 산다. 이상한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게 에레미야 때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깨부르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율법이 성막에 있을 때 그 성막은 전능자의 그늘이 되지만 그 율법이 없으면, 즉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막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숭배, 미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약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주거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함에 우리 가운데 장막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거를 성막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건물 안에 율법을 두었는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그 율법이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처럼 되고 아버지의 임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훈과 훈육을 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성전 안에 성전이 없더라. 분명히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전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육체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을 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이 육체를 벗어나면, 이 육체까지 벗어나면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은 성막이 되는 거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뒤집어 버렸죠. 네?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물론 우리도 하겠죠. 하나님 이런 일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이 물어올 때 집에서 아버지가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낫겠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교회에 달려오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말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인생에 넘어지거나 뭔가 좀 안 될 때 그냥 오세요. 아버지 앞에 와서 때를 쓰든 아버지께 뭐 어떻게 하든 물으시고 그러나 아버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장막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흩어져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는 직장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도하며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잖아요. 왜 고아처럼 그렇게 사냐고 말해요. 네? 기댈 때도 없지. 의지할 때도 없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됩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부모와 이런 집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배우라는 겁니다. 네?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수많은 그러한 배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면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기 전까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네?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면서는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네? 진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진짜 부모에 대한.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면요, 육신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막 그랬다 해도요, 물론 아프겠지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동정이 됩니다. 그게 가난하고 힘들 때 얼마나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때 돈 안 준다고 막 땡땡거리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에 막 상처 줬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돈 안 준다고 막 그러고 했던 것.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부모 입장 생각해 보세요. 안 주고 싶겠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표는 안 내고 화를 내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부모를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동정심이 생겨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탕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잖아요. 영적 고아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유치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장막 안에서 편안히 거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가르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러길 바랍니다.